마음을 열고 집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주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한 곳이죠. 또한 주전 42년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그의 대적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치고 승리한 빌립보 전투 이후에 이 도시에는 많은 로마 태역 군인들이 정착하여 살게 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요, 정치나 문화나 건축이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로마를 그대로 본따 만든 축소된 로마였다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의 특권들을 누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 도시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명한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그 도로가 그렇게 놓여져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로마 색깔이 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색채가 짙은 이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유대교가 좀 약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임 장소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10명이었어요. 성인 남성이 10명이 모여야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이 10명의 유대인 남성이 빌립보에 없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빌립보 안에 있는 매우 소수의 유대인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어쨌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강가 같은 비공식적인 기도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예전에도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처로 먼저 시작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도 아직 인원이 10명이 되지 않아 기도처,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서 그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럼 왜 강가였는가? 정결 예식이라든가 이런 의식들을 위해서는 맑은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강가 주변에 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게 되면 보통 이 빌립보와 같은 어떤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의 이 활동들을 이제 펼쳐 나아가거든요. 그것은 복음이 정치나 경제나 문화 그 중심부로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씨앗이 발아하여 온 지역으로 스물스물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의 활동들을 펼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이 작은 이 강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강가에 있었던 여성들의 이 모임이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요, 이 로마 식민지의 한복판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가 세워지는 위대한 순간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 일행이 회당조차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게 바로 열리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수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기대하기를 저기 넘어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겠지라고 기대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펼쳐진 눈앞에 있는 상황은 매우 막막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의 요소들과 싸웠고 씨름했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나오냐면 루디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루디아는 두아디라시 출신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루디아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두아디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곳인데 고대부터 이 지역에는 구리세공이라든가 뭐 가죽 가공이라든가 양모 방직이라든가 이런 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다라 그래요. 특히 염색업이 중심지로 이제 명성이 높았던 곳인데 여러분 그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황제라든가 고위 성직자들이라든가 부유한 귀족들의 어떤 색이었기 때문에 이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아디라의 루디아가 자주색과 관련된 이 염색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루디아는 이게 본인의 그 고유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 느낌인데 이게 옛날에 그 튀르키예 지방, 지금 튀르키예 지방에 고대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왕국이. 그 왕국 안에 있는 작은 도시가 두아디라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그 보면은 저희도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저기 경남 함양에 가셔가지고 귀농을 벌써 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 문 앞에 보면은 수원댁이라고 써 있거든요. 수원에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인천댁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루디아에서 온 여성 뭐 그런 약간 이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두아디라 그 시에서 아마도 사업을 제법 크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는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의 그 뿌리로부터 그 집에서 짜낸 액기스로 자주색 염료를 제조하는 기술이 유명했다 그래요. 여기에. 그래서 심지어 19세기 말에 화학염료가 이것을 대체하기 전까지도 카펫 염색에 그 옛날 그 기술들을 사용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할 만큼 그 이제 그 염색업이 되게 왕성한 그런 이제 지역이었는데 아마 이 루디아는 제법 이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두아디라에서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사를 만들어서 이 빌립보에서 이 지사를 운영할 정도로 크게 이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자신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 두아디라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정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까지 와서 이 염색 사업을 크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루디아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남편에 대한 언급 없이 그 가술들과 그 종들을 뭔가 독자적으로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의 선교팀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할 만큼 나름대로의 넉넉한 공간이 이제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에 상당한 부와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 여성 사업가였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 있는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비록 강가였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주께서요. 주께서 말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요. 예. 마음이 열린 그녀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고 결국 그녀와 그녀의 집의 가솔들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팀을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초청해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예전에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이 단어에는요, 봉인이 해제되다 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복음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뭐 남 얘기라고 안 즐거우신 거예요? 루디아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건요, 루디아가 뭐 평소부터 좀 똑똑해가지고 무슨 말이든 들으면 바로 알아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바울이 하도 언변이 좋고 설득력이 좋고 수사하기 좋아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쉽게 변화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녀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복음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성경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정말 아시아에서 길이 막히고 환상을 보게 하신 것, 그것은 이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하려 하심인지도 몰라요. 마치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게 하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듯 말이죠. 이제 마음이 열리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재정의 헌신과 사적인 공간의 개방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압박하다는 거예요. 압박.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환대는 고대 사회의 엄격한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장벽을 허무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유한 이방인 여성이, 사업가가 타지에서 온 유대인 남성 순회 설교자들을 자신의 사적인 공간인 그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머물게 해요. 이건 당시의 사회적 간섭을 깨뜨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자 혈통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이와 같은 경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넉넉한 집은 바울 선교팀의 전축 기지가 되고 이제 이후에 또한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적인 영역에만 갇혀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가장 사적인 공간, 소유를 공적인 복음의 통로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진정 주께서 나의 마음을 여시어 복음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그건 어떤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요? 내가 나의 것이라 주장하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후반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바로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적인, 지극히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인가를 열어젖히는 그런 힘이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열어젖힐까요? 여러분, 먼저 복음은 나의 사적인 공간을 열어버려요.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언젠가부터 교회에서도 집에서 신방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이든 셀 모임이든 집보다는 교회나 카페에서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물론 장소가 어디냐와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같이 하실 줄 믿어요. 하지만 우린 또한 환경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공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적인 우리의 공간이 열려버리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나의 지갑을 열어요. 지갑은요, 지극히 사적인 소유물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건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주께서 마음을 여셔서 그 마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지갑이 열립니다. 나를 위해서만 열리던 지갑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지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열려요. 나의 지갑이 만일 꽁꽁 닫혀 있거나 혹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열리고 있다면 나는 내 마음에 진정 복음이 들어와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은 관계를 열어요. 지난주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 누군가가 생각할 때 난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그것보다 더 내공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내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하고도 함께 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하고도 함께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사적 공간을 열어버리고 우리의 지갑을 열며 우리의 관계를 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한 가지를 보아야 해요.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누디아가 스스로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신 거에 주목하셔야 해요. 연 게 아니라 열린 거예요. 이건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틀렸습니다. 마음을 열고 집을 열다가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집을 열다가 맞아요. 근데 일부러 수정을 안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해서 더 기억나게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내가 연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신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본래 가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새롭게 주신 것으로 예배하고 봉사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타고난 좋은 성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타고난 성품과 기질로 주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본디부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실해요. 어떤 사람은요, 부지런해요. 어떤 사람은요, 희생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친절해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성품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니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래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요. 내가 본래 타고난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본디부터 타고난 좋은 성품과 기질로 봉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데 그것으로만 섬기다 보면 오래 가지 않아 지쳐요. 슬럼프가 온다고요.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적당히 시험에 들지 않는 선에서만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타고난 성품이 아닌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아니라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나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닌 주께서 여시는 그 마음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어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내가 쉽게 지치고 마음이 다운되는 건 현재 나의 환경과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우린 때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지금 내 처지가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정말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요, 내 마음의 문고리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문고리를 붙잡고 내가 스스로 열려고 하니까 좀처럼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셔야 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여시어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채워주셔서 그렇게 열려진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는 주를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와 먼저 함께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며 어쩌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 더러운 존재인 나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 내 존재는 나 자체로서가 아니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해요. 그렇게 주 안에서 존귀한 나는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열어주셨다고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존귀하신 그분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그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가진 유일한 근거입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루디아에게 그 마음을 여셔서 그가 결국은 그의 지극히 사적 공간을 열어버린, 그래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연쇄작용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한 부자 여성에 대한 미담이나 그 한 사람이 개종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유럽,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마음의 여심이 한 영혼의 순종적인 응답을 만나서 어떻게 찬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어쩌면 마음을 닫고 자기 의로움과 자기 부와 그런 자기의 삶에 안주할 수 있었던 이 누디아의 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스며들었을 때, 그 빛은 그녀의 가정을 구원했고 나아가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닫혀있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이 세상 속에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어쩌면 여러 막혀있는 계획들 속에서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누디아는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본디부터 타고난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우리의 사적 공간이 열려지고 때론 우리의 시간이 열려지고 우리의 관계가 열려지고 우리의 지갑이 열려지고 우리의 사적인 것들이 공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강력한 복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